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뉴스를 틀면 들려오는 끔찍한 사건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증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는 음란하고 파괴적인 문화들. 이 모든 것을 보며 세상이 원래 다 그렇지라고 무시하기에는 악의 기세가 너무나도 거세고 노골적입니다. 사탄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며 조롱하듯 우리 사회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영역에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선포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외쳐야 할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내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결혼과 성경적인 성 정체성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나는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나의 믿음을 숨기지 않겠다. 나는 지옥의 실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좁은 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사과하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악은 바로 우리 곁에 숨어 웃으며 거침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의 영들을 이 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영을 쏟아붓는 존재는 사탄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거룩한 영,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한 유로운 이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 나라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어떤 분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던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주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친구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회 각계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음란한 콘텐츠를 만들며 살아가던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왔던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설교해왔던 영적 각성입니다. 악이 그 흉측한 머리를 쳐들고 사탄이 교만하게 날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마귀들이 이 땅에서 온갖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이제는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두려워합니까? 왜 지옥에 대해 설교하기를 두려워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합니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은 바로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들,
캠퍼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이의 비극, 이 모든 것이 단 몇 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의 힘은 우리보다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여,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 훈련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 온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사회학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 갈등 때문이야, 이것은 총기 문제야, 이것은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이야, 혹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그들이 좌파라서도 우파라서도 특정 인종이라서도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표를 붙여야만 합니다. 정신질환이야, 사회 부적응이야, 성정체성 혼란이야 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그 본질은 그들 안에 있는 마귀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임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이리와 싸운다고 말입니다. 저는 전쟁 앞에서 도망치는 삭군 목자에게 제 삶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오늘 처음 이 주제를 접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방관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에 나서는 군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변태적인 음란물과 뒤틀린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에게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영적 전쟁에 대해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방송을 끄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며 이 방송을 끄라고 유혹하게 두지 마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대적하셨습니다. 그와 전쟁을 벌이셨고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런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배우십시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배우십시오. 이미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배우고 이것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 순교자의 아내가 연설에서 남편에게 일어난 비극이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은 손에 잡힐 듯 생생하며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저는 심판의 날에 미지근한 목회자들의 줄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느냐? 왜 아무도 훈련시키지 않았느냐? 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방관만 했느냐? 라는 책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싸움에서 도망치는 사꾼의 무리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지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외면하고 떠나간다고 해도 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비극들은 저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당신의 삶에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가톨릭 신부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친구나 가족, 심지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건 이제 오늘날에는 없는 일이야 라고 거짓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뉴스를 켜보셨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져야 목사님들은 입을 열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로만 악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악을 쫓아내거나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선에 지쳤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온갖 변태적인 음란물과 다크웹의 이상한 것들에 중독된 이 세대가 자유를 얻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교회로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 있으며 우리를 향해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지만 급진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저의 옛 친구들, 마약에 중독되고 혼란스러워하던 친구들이 제가 거실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초청이나 강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 후 저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역의 현장으로 던져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 거실에 와서 악한 영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을 뱀처럼 기어다니고 으르렁거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심지어 공중으로 몸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귀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마귀들은 이협을 느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영적 전쟁 훈련소에 입소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친구와 가족을 구해야 하니까 같은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파송받고 있습니까? 오늘 밤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라는 불같은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악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귀신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할 것입니다. 구원, 축사, 그리고 엑소시즘. 이것은 멀리서 형제를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매여 있는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직접적인 대결, 즉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요란하고 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심지어 죽은 것처럼 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성경적이며 엑소시즘 또한 성경적입니다. 마귀들은 숨기를 좋아하지만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사람 속에 위장하여 숨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을 다루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 들리는 것이 흔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냈고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보다 더 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예수님 시대보다 악한 영들이 더 흔하게 활동하는 때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쫓아낼 능력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은 회당마다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귀는 약해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약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온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그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이기도록 내버려두고 싶다면 계속 무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지만 나는 사탄이 나를 이기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그의 계획과 계략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왕자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할까요? 바로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입니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일을 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몸이 없는 인격체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고 우리보다 훨씬 지적이며 수많은 왕과 통치자들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몸 안에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의 영은 거짓말할 입이 필요하고 음란의 영은 음란한 것을 볼 눈이 필요하며 중독의 영은 술을 마실 입과 약물을 주입할 팔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몸을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의 싸움은 몸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몸이 없는 인격체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울고 웃으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어떤 욕망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로부터 온 것임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악하고 마귀적이고 변태적이고 뒤틀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을 자신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전에 살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는 것을 보면 자신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을 자신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육체라는 집에 들어와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 영역에 그리고 신체의 각 부분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는 자궁에 있다, 나는 팔에 있다, 나는 성대에 있다고 말하는 악한 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며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즉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축사 사역은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이 사역은 사도들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되었고 초대 교회 내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2세기 순교자 저스틴, 2세기 말의 이레니우스, 3세기 초의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수많은 교부들이 그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독특한 축사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설교에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드러났습니다. 둘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시며 그를 제압하셨습니다. 셋째,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의 감각을 막고 있었습니다. 넷째, 귀신 들린 소년입니다. 악한 영은 그를 죽이려 했고 그는 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섯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과 자녀들도 귀신 들릴 수 있으며 원거리에서도 구원이 가능함을 배웁니다. 여섯째,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일곱째,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믿는 자였으며 질병이 악한 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불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자녀의 떡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악한 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 없다는 말은 이 세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이며 엑소시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경은 소유라는 단어 대신 귀신 들린, 즉 악한 영의 권세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지옥조차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사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속임수에 굴복할 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나 학대, 어린 시절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큰 사고나 수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트라우마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자리 운세, 사주팔자, 타로카드, 주술, 강신술, 요가, 프리메이슨, 이자보드, 유체이탈과 같은 모든 종류의 신비주의 및 오컬트 행위는 악한 영에게 당신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된 습관, 특히 성적인 죄, 음란물, 마약, 술 취함은 악한 영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공포 영화나 악마적인 내용을 담은 음악, 비디오 게임과 같은 오락물 또한 주요한 통로가 됩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신호는 지배적이거나 침투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이 만들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데 없애기 힘든 생각들입니다.
특히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생각이나 분노, 음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특히 자살을 종용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목소리는 100% 악한 영입니다.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진단받는 많은 경우가 실제로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유 없는 증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체적 증상, 반복되는 악몽, 비이성적인 공포증, 끊임없는 혼란,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갈 때 극심한 안절부절함이나 졸음 등도 모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7단계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들은 믿는 자여야 하며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이 죄를 끊어내도록 인도하십시오. 음란, 증오, 분노와 같은 죄들과 결별을 선포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더 이상 너는 내 집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게 하십시오. 셋째, 악한 영을 직접 대면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십시오. 음란의 영아, 내가 거기 있는 것을 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밖으로 나오라. 와 같이 담대하게 명령하며 압박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묶고 무적행으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주로 입을 통해 기침, 하품, 구토, 트림 등의 형태로 나갑니다. 다섯째, 만약 악한 영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나 용서하지 못함과 같은 법적인 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악한 영의 이름을 묻거나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여섯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떠나갔다고 생각했던 모든 영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직 남아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숨고 속이는 데 능하기 때문에 철저함이 요구됩니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보호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비워진 집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그리고 다시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군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강하게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원수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탄아, 우리가 너를 묵노라. 너는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다. 이들은 더 이상 너의 집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 모든 악한 영은 지금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노, 원한, 거짓의 영아, 모든 마귀의 권세는 지금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성령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의 얼굴에 맞서 설 것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의